옛날 경주의 한 해안 마을에는 세상의 모든 조화를 다스린다는 용왕이 사는 바다가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로부터 생계를 이어갔으며 특유의 순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을 중앙에는 거대한 나무로 만들어진 용왕 신사가 있었고 신사는 바다를 향해 건축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월 초하루가 되면 용왕 신사에 모여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에게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곤 했다. 마을에는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이야기 속의 용왕은 자신을 위한 제사를 허황되게 차리기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존경심이 깊었던 마을 사람들이었기에 신사는 언제나 청결했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외지의 상인이 와서 이 지역에 대규모의 항구를 세우겠다고 제안했다. 마을의 젊은 지도자 김현우는 항구의 설립이 마을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상인은 큰 돈을 제시하며 마을 어른들에게도 달콤한 유혹을 해왔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김현우를 지도자로 믿고 따르던 마을 사람들은 여러 고민 끝에 결국 동의하였다. 항구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체하고 콘크리트 벽이 세워지고 바다로 향하던 초가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항구 건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은 용왕 신사 앞에서 첫 번째 제사를 올렸다. 그러나 바다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획량이 줄어들고 날씨가 점차 악화되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기이한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 소리를 수시로 들었다고 했다. 용왕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 바다가 메마르고 어부들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김현우는 항구 건설을 멈추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김현우는 요란한 천둥과 함께 잠에서 깼다. 바다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용이 빛나는 비늘을 드러내며 솟아오르고 있었다. 용의 눈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도 같았고 그 입에서는 뜨거운 김이 연신 뿜어져 나왔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용은 그들을 향해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자연의 조화를 깨뜨렸도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한다. 김현우는 용왕이 남긴 전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사리사욕보다 자연의 조화를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마을 어른들과 상의를 하여 더 이상의 항구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구조물을 모두 해체하기로 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의미로 용왕 신사를 새롭게 정비하고 제사를 올렸다. 그제서야 바다는 서서히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신비한 기운을 지닌 해안 선도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더 가까워졌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맹세했다. 용왕의 존재는 그들에게 여전히 신비한 것이었지만 그 위대함과 가르침은 잊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위해 이야기로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 지역에는 쇠꿀부락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주로 하며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이상하게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범람하는 강물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서 두려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인 김 할아버지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곳에는 수호신인 용신이 계시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져 용신이 노하셨다. 용신에게 다시 믿음을 돌려주면 범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하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에 큰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절박한 상황인지라 결국 모두가 합의하여 마을에 큰 제단을 쌓고 용신에게 제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 흐르는 강가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은 예로부터 신성하게 여겨온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농작물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가져오고 어부들은 그날 잡은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바쳤습니다. 청년들은 모여 제단을 쌓고 여자들은 그곳을 정갈하게 꾸몄습니다. 마침내 제사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제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어린 소년이 제단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꿈속에서 용신을 보았어요. 용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여러분의 진심을 내가 보았다. 이제는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라 하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에서 비치는 진지함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마음속으로 용신에게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금 장마가 내렸지만 놀랍게도 강물이 범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에 범람하던 강물이 이번에는 제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이후로도 쇠뿔부락의 사람들은 매년 용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강물의 수위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전통 덕분에 매년 풍작을 이루게 되었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용신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장성 지역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며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는 소중함을 기억합니다. 용신은 그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며 지금도 쇠뿔부락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은 사계절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민속신앙과 전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설령산과 그곳에 깃든 설령할머니의 전설이다. 설령산은 평창의 산세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곳으로, 그 경치가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아름답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은 겨울이 되면 눈으로 덮여 더욱 신비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설령할머니가 살고 계신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옛적 설령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좋은 여인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설령할머니라 부르며 존경했는데, 그녀는 늘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을 도왔다. 할머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마을에 흉작이 들 때면 신비한 약초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어느 겨울, 마을은 많은 눈이 내려 길이 막히고 추위로 인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령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리며 산의 정령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눈톱길이 내려와 마을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덕분에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설령할머니의 덕이라 믿고 그녀에게 더욱 감사를 표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설령할머니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르는 이 산의 정령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설령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설령할머니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그녀를 기리며 설령제를 지내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그 후에도 마을에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평창의 설령산과 설령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간애와 자연의 조화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이 지역을 찾는 많은 이들이 이 전설을 기억하며 설령산의 정기를 느끼고자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며 겸손과 감사함을 배우고 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가평의 산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쉽게 발길을 들이지 않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그를 산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산신령은 항상 산을 조용히 유지하고 동물들과 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왔다고 한다. 가평의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보수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어린 시절부터 사냥에 재능이 뛰어났고,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두려움이라고도 존경의 대상으로도 삼았다. 지훈은 산의 깊은 곳에서 신비한 짐승을 포획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은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마을의 장로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지훈아, 저 깊은 산속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신령이 살고 있단다. 부디 무모한 행동은 삼가하거라. 하지만 이미 술이 많이 들어간 지훈은 장로의 충고를 흘려듣고 더욱 오기를 품게 되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산신령이 지킨다는 그 산으로 직접 들어갔다 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요한 장비를 챙겨 산으로 떠났다. 산에 점점 들어갈수록 주변은 고요해졌고 짐승의 발자국 소리 같던 작은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강했고 결국 산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날이 저물 무렵 지훈은 한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쉼을 갖기로 했다. 졸음이 몰려와 눈을 감고 있었는데 꿈결에 자신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흰 수염을 늘어뜨린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무엇이 너를 이곳까지 오게 했느냐? 지훈은 순간 자신이 산신령을 마주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노인에게 자신은 신비한 짐승을 포획하러 이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너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이 산은 나와 자연의 것이란다. 이곳에서 내가 찾는 짐승은 없을 것이니 돌아가거라. 그때 지훈은 자신의 오만을 깨달았다. 산신령은 단순히 산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노인에게 경의를 표하며 사과했고 즉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을로 돌아온 지훈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그때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긴 그는 가능한 한 자연을 해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마을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후로도 지훈은 산신령의 이야기를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전하며 가평의 산속숲 괴담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누구도 산신령을 다시 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산의 조화가 유지되는 한 산신령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음을 믿고 있었다.